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와, 오늘 성도님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군인 반석교회 방문하여서 군인들 우리 위로하고 왔는데 영상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큐!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서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잘 위로하고 여러분 왔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의 손자 같은 분들이 고향 떠나서 나라를 지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헌신을 언제나 마음에 꼭 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중에서 나쁜 면만 사람이 본다면은 그 사람을 여러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잘한다 해도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꾸미려 해도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래서 인간관계는 오직 자기 자신이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하느냐? 사람이 온유한 길을 가지면은 하늘 일이 여러분 없겠죠.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사람이 어긋날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은 사람이 다툴 일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불편할 일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만나기 쉬운 것도 인간관계이지만은요 잃기 쉬운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물건이야 잃어버리면은 돈 주고 다시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잃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손해요, 실수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는 것은요 사람이 꼭 기억합니다. 우리 집 사람 제 신혼 때 말이죠. 우리 이제 다윤이 크나 낳고 3일 있다가 내가 어디 놀러 갔거든.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시절이 언젠데. 자기가 불리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만 기억하는 현명한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여러분 삽니까? 한번 실수하면은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면 여러분 되는데 대체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허물어져요. 우리 사람에게 이기고 지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은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먼저 고개 숙이면은 가정이 여러분 평화가 옵니다. 화평해지는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는 여러분 그 말을 안 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고 난리법석을 여러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밥 먹고 먼저 계산대에서 내가 계산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먼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교회 가운데 일하는 것도 그 사람이 바보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다툼 후에 먼저 사과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 빚진 것 때문이 아니고 먼저 배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요즘 매일 여러분 카톡 보내고 간혹 안부 전화하는 것도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한 인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국정을 이끌어갈 때에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3비를 절대적으로 지켰다고 해요. 이 3비가 뭐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참모들이 실수를 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링컨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혹 언짢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하죠? 사랑을 더하라. 왜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은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 평강으로 우리가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뭐한다고 하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또 골로새서 1장 2절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에도 디모데 전후서 또 1장에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인사말을 여러 번 남긴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늘 넘쳐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 한번 보세요. 지금 2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 여러분 2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지. 보세요. 이 지속되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양측 모두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면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경상북도 영천, 경상북도 대구 밑에 가면은 경산이라고 있어요. 경산 인구 정도 돼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중동의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보면은 양측 모두 여러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그런 상태이고, 저들 모두 말로 여러분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 여러분 텔레비만 틀면 나오잖아요. 세상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 보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수많은 갈등을 여러분 가지고 사람들이 삽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여러분 원수가 되어서 서로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악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이 여러분 넘치고 서로가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괴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평강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여러분 들면은 남자아이들에게 담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혼자서 밤을 지새게 하는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칠흑 같은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소년의 여러분 그 두려움과 또 외로움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여러분 없을 것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 소년은 아버지가 밤새도록 나무 뒤에서 화살을 뽑아 들고 자신을 지켰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때에 본인이 밤새도록 두려워한 것이 쓸데없는 짓임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예.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으시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데, 왜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동안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곁에 예수님을 잡아갔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들을 잡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 여러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문 걸어 잠가놓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또 얼마나 조롱하고 박해를 가하겠는가 이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평강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이어지는 37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38절에 여러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최영길 장로님하고 윤현철 장로님이 암수술 하셨잖아요. 그죠? 암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암에 걸린 것만 해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르지. 굉장히 두려워요. 예. 근데 두 분 장로님 보니까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최영길 장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현철 장로님도 신방 가면은요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확신이 계시더라고. 예.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사실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두려움도 염려도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에이렌의 힘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29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쉽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안 믿어도 여러분 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또 가나안 땅도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서 늘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늘 원망하는 거예요. 사흘이 멀다 하고 죽겠다 하고 왜 우리를 이 잘 사는 애굽 땅에서 끄집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여러분 쏘아댑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모세는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갑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고 그들이 본 것이 뭐냐?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자신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큰 거인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자 어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생각에 기초한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왜 믿을 수 없느냐 하면은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들 있지만 저는 미국 안 가봤거든요. 미국 안 가봤지만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가보고 보지 못했지만은
전기가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전기불 도로네, 전기가 여기 흐르네, 전기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기라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공기가 있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면 여러분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은, 자, 도마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고 하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성경에 여러분 이 도마처럼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여러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여서 심판의 주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잘 못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은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이 여러분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또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흘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